영상, 좀 한국교회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좀 두 개 짧은 영상인데 두 개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맨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세벨 한 사람의 악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온 땅을 악에 물들인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인본주의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매주의 차별금지법,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 정말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100% 해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정중수가 목적이죠. 이것이 인본주의에 물들어 완악해진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운동이 되고 부흥의 물결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가 5000년 역사상 처음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좋은 예수가 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부모들, 이 세대들이 회개의 완전한 본이 아니고 회개의 우산을 남겨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제 몇 달 전에 아까 보셨듯이 그 동성애 일부분이 뭐 전체가 합법화된 건 아니지만 동성애 일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제 한국 교회 뭐 한국 교회를 위해서보다 한국 땅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 법이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법들이 통과하는 즉시 교회는 그 시기적으로 바로 하락세고 쇠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목사님이 오히려 한국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꼭 막아야 된다. 우리가 그때 막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 유럽과 미국 이렇게 된 걸 우리는 몰랐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라도 꼭 막아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이 서울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부산의 세계력교라고 이제 목사님이 정말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라도 꼭 법을 우리가 막고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국교회 요청했는데 모든 교단들이 여러분 보수 측이라고 속하는 합동 측은요 이 십자가도 못 걸어요. 못 겁니다. 이 우상이라고. 뭐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있지만 그런 가장 보수적인 교단도 지금 이제 10월 27일 모이게 돼요. 제가 오랫동안 이거 한 달 전부터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하고 저도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운동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한지 이렇게 막 모여서 하는 거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이게 뭐 힘 자랑도 아니에요. 힘 자랑도 아닙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법을 위정하는 그 위정자들이 이렇게 한국 땅 가운데 800만 하자면 그래서 목표가요. 물론 이제 숫자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운동이지 뭐 우리가 믿는 자다 막 으쌰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광화문에서 2시에 모여서 5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동참하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요 강조는 아니에요. 강요는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창세기 나누잖아요. 그렇죠? 이 동성애와 또 성차별, 이게 성차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인권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 여러분 같이 기도해.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제가 목자, 부목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왜냐하면 물론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차표 알아보니까 벌써 없어요. 벌써 없고 뭐 제가 처음에는 야 부산이나 대구에서 올라가는 사람 정말 많은가 보다 굉장히 기뻐했는데 주말에 주일날 원래 저녁에도 올라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도 참여하지만 그냥 먼저 예약하고 그래서 이미 그래서 봉고차나 차를 가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게 되면 봉고차나 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그날만 30분 또는 1시간 정도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리더십 그룹하고 먼저 오늘 얘기 나누면서 또 식사 시간 이런 것들 좀 나누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또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생명의 문제임을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생명의 문제이고 창조 신앙의 문제임을 아셔서 함께 좀 기쁨으로 또 즐겁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계속 본문 주어진 본문이 예레미야 21장 말씀이죠. 여러분 21장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에 달아왔을 때 그 마지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어디 나라에 의해 망했습니까? 어디 나라에 의해 망했죠? 바벨론이죠. 그렇죠. 그리고 망하기 직전에 남유다 왕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시드기야.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조금 힘든 이유가요. 시간 순서대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차례대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약간은 이렇게 뒤죽박죽 시간 차이가 존재하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 강대국인 애국 편에 서 있던 왕이었어요. 바벨론의 편에 들 건지 아니면 이제 한국과 같잖아요. 한국이 미국 편에 있을 거냐 중국 편에 있을 거냐처럼 이 남유다가 나 애국에 있을 거냐 애굽에 속할 거냐 또 바벨론에 속할 거냐 했는데 이 시드기야는 애굽에 속해 있던 애굽 편에 들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토록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시드기야가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예레미야 예언한 일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군대를 보내서요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고 꺼져가는 등불 같으니까 시드기야가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2신하
한 명은 정치인이고 한 명은 제사장인 종교인으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로 1절에 나와 있죠. 1절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2절까지 시작. 그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해겨 중엽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지금 시드기야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자 이 그전까지의 태도를 바꿔서 이 예레미야를 찾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전에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에게 닥친 환난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실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우리의 적이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지난달에 대한 후회나 돌이킴 없이 단지 위기로부터, 하나님, 저희 지금 나라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궁이, 나의 왕권이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구해달라며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모습. 여러분, 물론 이런 모습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없고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변하여 나를 도와달라는 데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으로 이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 유무가요, 이 구도자의 변화 유무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속신앙과 하등 종교는 신만 달래고 정성을 빌어 신을 감동시켜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라가고 깨지면서 자라가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출발, 신앙의 시작은요, 얼마든지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과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아멘. 여러분, 내 소원을 위해 얼마든지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만 응답해 주시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노트에 적으라고. 하나님, 제가 자전거를 갖고 싶은데 빨간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성품 좋은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무슨 음식이 먹고 싶은데 이 음식, 구체적으로 그 떡볶이를 먹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해야 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조목조목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나보다 더 모르실까 봐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조목조목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도 응답받고도 잊고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이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그냥 주여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기도하는 본질, 왜 기도하는지, 내가 왜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셔도 되고 손을 내리고 겸손히 기도의 방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건 더 좋습니다. 특별히 조금 이렇게 감정이나 생각에 이렇게 많이 지배를 받는 분들은 저는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을 저도 딱 봐도 이렇게 조용한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내성적이고. 그런데 기도할 때는 소리를 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리 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법이 본질은 아니에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문제 해결만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까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시작.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으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고 자라길 원하시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이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에 빠져 도무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이 없으면서 복과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대답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6절 7절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는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응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것이며 수많은 백성과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여러분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어떻게 되죠? 두 눈이 뼈뼈가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 남은 자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지금 성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모아놨던 식량도 시간이 지나면 바닥이 날 것이고 이제 전염병과 전쟁을 싸움을 할 아무런 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자비나 연민과 동정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이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나와 있을 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5절 보세요.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여기서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대언하게 하신 거니까.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런 방법도 없을까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셨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해주고 알려주시잖아요.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요, 구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 핵심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살아나는 방법, 생명을 얻는 방법이 20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울여 그분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남유다가 사는 길은요 딱 하나, 항복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항복을 거절하면 살까요? 죽는다는 걸까요?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항복하라는 말이요, 백성들이 듣기에는 아마 좋지 않을 거예요. 왜요? 오히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버티고 대항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나라와 백성들이 생각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바로 그 사람들이 듣기에 전혀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또 상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식 없는 그리스도인, 소통 없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식당 가면 일어나서 기도는 하지 않아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 가면은 막 일어나서 막 침 튀기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뭐 제가 안 하는 거지 그들의 모습이 저는 어떻다고 하지 않습니다. 참 귀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 하겠어요. 뭐 침도 튈 것 같지만 그 믿지 않는 자는 주변들이 막 방해될까 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또 우리끼리 밥 먹을 때 식당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다 있고 그럴 때는 각자 기도하자고 편하게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상식도 있고 소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과 소통한다고 해서 진리와 분별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세상의 논리와 인본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은 여러분 최대한 버티라고, 버티면 이길 수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래요. 항복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복 안 하면 오히려 죽고, 그나마 항복하면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아마 듣기 싫었을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선악간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개혁주의도 아니고 보수주의도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개혁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최고의 변화, 최고의 혁신은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보수하는 사람이 가장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민을 끝까지 한 이유는 여러분 이제 정광훈 목사님 때문이기도 해요. 이거 정광훈 목사님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제가 뭐 그분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다행히 여기는 안 오신대요. 그래서 아마 그 지도자들이 막았던 것 같아요. 이때는 좀 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지 안 온다고 그렇게 발표가 난 것 같습니다. 망설인 이유는 여러분 얼마나 교통체증이 많을까요?
얼마나 뉴스 많이 나올까요?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 또 운동한다고 그럴까요?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나아갔을 때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욕 먹으면 어때요? 법이 통과하면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결단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도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서 동참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유규성 목사님이나 김양자 목사님, 그래도 한국의 복음주의라도 가장 건강하고 복음 안에 거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의 의견과 영상을 보면서, 그래, 이 뜻이, 이거는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이 대통령 및 위정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 될 수 있고, 여러분 말씀드렸던, 제가 지난주 그 성경 통독하면서 이 정치가들이요, 불교나 천주교의 사람들 의견은 정말 무서워한대요. 그들이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든 바꿔주려고 하고 보호해주려고. 근데 기독교가 어떤 얘기를 하면 다 귀를 닫고 무시하고 다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학교, 병원, 지금까지 한국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기독교 때문 아닙니까? 제가 기독교 운동하는 사회운동가는 아니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회운동가임을 믿습니다. 운동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이 위기의 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이 고신측, 이 예배 시간, 여러분 고신측은요, 버스도 안 타는 거 알죠? 주일날 그분들이요, 예배 시간도 옮겼어요. 여러분, 감리교는요, 고신측 따라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예배 시간 어떻게 옮겨,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일날 버스 고신측도 예배 시간 다 옮겼다니까요. 버스에서 오면서 예배 드린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요. 버스 예배 드리고 갈 거예요. 제가 그래도 나도 약간 보수적, 나도 약간 고신측 이런 거 좋아하나 보다. 예배는 드리고 올라가야지. 부산에서 경상도 이런 데서는요, 영상으로, 그렇죠,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버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는 교회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대전이니까 예배 드리고 지금 시간만 좀 조절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와 시선, 너 항복하라고? 지금 이런 때에 항복하라고? 난 듣기 싫어.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혀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하더라도 평안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적용질문입니다. 시작. 이것은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에 어렵게 순종했는데 그 순종에도 또한 고난이 따라온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레미야서가 증거하잖아요. 고난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다 왕실에 말한다.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다윗의 왕가는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받는 사람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왕의 사절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왕으로서, 인간의 왕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왕이 아침에 공무를 집행할 때, 여러분, 왕의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나라를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 법에 공의를 실천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구해주는 일, 나라의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이죠. 지금 어쩌면 몇 달 뒤, 며칠 뒤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남유다 왕과 신하들에게 말하길, 여러분,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충실하게 당신의 임무를 감당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부르신 가정의 일,
가정의 사명, 직장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 잘 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인내와 성실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로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위산,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너의 행실을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의 숲에 숲을 질러 그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아멘. 바벨론이 침공해 왔지만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과 발일 뿐 유다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사면이 산으로 둘려 있는 요새라고 해요. 그래서 사면이 급경사 계곡으로 둘러 있어서 성을 지키기에 아주 유리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군들이요, 쳐들어오기에 아주 힘든, 아주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또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이런 이 천혜의 요새를 하나님이 직접 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이점이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교만과 나타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망한 거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겠어? 지금까지 공격당하지 않는 이 예루살렘 누가 쳐들어올 게 있었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쳐들어간다고, 내가 그 땅을 공격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을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을 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장점과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국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나는 너희의 행실을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질러 그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우리 적용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면 복이 아니라 생명 안에 복 자체가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생명의 길을 따라도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생명 자체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죽음을 택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저주고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선택의 권위와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돌아가고 또 내 삶에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삶에 어그러지고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 또 내 삶에 주님의 회복과 은혜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을 통해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백성들의 완전히 진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한 자라면 그 심판 안에 언제나 구원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생명의 길 자체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